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둔 곤욕 보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귀 없이 묵묵하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날이 싸매주고 저는 날이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 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목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로 수요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두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용서하시고 깨달아서 아버지께 회개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결한 심령이 되어 은혜로운 예배를 마음을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에는 알지 못하는 영의 종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 늘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능력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이상기온으로 물난리, 지진, 전쟁 등으로 여러 가지 많은 혼란 속에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것이 안정을 찾고 잘 해결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성경 순례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능력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시고 하시는 말씀을 모두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나 모두 다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총회의 일로 멀리 출타 중에 계십니다. 가셨던 모든 일 은혜로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돌아오시는 발걸음도 안사고 없게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요 아이성 아카데미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 말로 기록되었더라. 편히 살 수 있는 건 그가 고통 말미암이요 내가 웃을 수 있는 건 그의 눈물 때문이요 편히 살 수 있는 건 그가 고통 말미암이요 내가 웃을 수 있는 건 그의 눈물 그의
자, 오늘은 이제 시간에 맞춰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 뭐 지명적으로는 먼저 골고다, 먼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입니다.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러니까 골고다가 곧 뭐라는 것이죠? 해골, 골고다. 내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뜻이 바로 해골이라는 뜻이라는 가지고 있는 곳, 지형이라는 곳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자, 계속 또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또 이거 다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자, 이제 골고다, 해골, 바로 이게 같은 말이고 골고다가 바로 해골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 골고다, 이 골고다를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다. 가보신 분도 있잖아. 네. 가면은 크게 두 군데로 나누어져서 지금 기념을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묘교회라고 해서 지금 쪽에서 빨간 크리아 안에 있는 게 있죠. 성묘교회라고 해서 거의 지금의 예루살렘 성 안쪽에 있는 곳인데, 저곳에 또 있고, 그리고 또 한 곳에는 가든 툼이라고 해서 정원 무덤이라고 해서 또 한 군데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지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정설로는 바로 이 성묘교회가 지금까지는 100여 년 전까지는 정설로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라고 지금까지는 믿고 기념하면서 이곳을 지켜왔고 함께 해왔습니다. 근데 100여 년 전에 가든 툼이라고 해서 정은 무덤을 누군가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또 계속해서 신학적으로 공부하고 또 맞춰보니까 이곳이 예수님의 무덤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하면서 두 군데로 지금은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먼저는 이 성묘교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 안쪽에 성묘교회라고 해서 예수님의 무덤, 그리고 골고다라고 하는 지형에 기념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언제 세워졌냐 하면은 조금 이야기가 너무 긴데 좀 팍 잘라가지고 AD 323년에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냐면은 이제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이 이스라엘을 다 정복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다 쫓아내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가나안 지역을 갖다가 정복하고, 그리고 난 다음 한 300여 년이 지난 후에 놀랍게도 이 로마가 기독교를 어떻게 하죠? 자기의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고, 기독교를 갖다가 자기의 국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그 황제 때에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어머니 헬레나라는 분이 있어요. 그 헬레나가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군사들과 신하들을 데리고 이곳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323년에 드디어 이 장소라고 하는 곳을 찾게 되고 바로 이곳에다가 이제 드디어 336년에 기념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묘교회입니다. 근데 이 성묘교회는 물론 지금의 형태는 저렇게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이 모양이 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336년이니까 벌써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만 해도 벌써 1700년, 1800년이나 세월이 흘러갔고, 그리고 십자군 원정이 있었고 오스만 투르크가 이 지역을 또 차지한 적이 있었고, 많은 또 세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지역이 복잡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건축하고 신축하고 또 보수하고 하면서 오늘의 모습을 갖추어 왔고, 장소, 지형은 그 장소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1800년대까지는 바로 이곳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헬레나가 이곳이라고 지정했던, 찾았다라고 하는 그곳을 예수님의 갈보리라고, 그리고 골고다라고, 돌아가신 곳이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곳이라고 기념해 왔던 곳이 바로 이 성묘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잠깐 들어가 보면은 이곳이 바로 그 입구이고, 이 입구는 이곳 하나밖에 없어요. 이곳에 들어갔다가 이곳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자,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지형에 바로 이와 같이 아까 위에 돔이 있었죠? 예, 그 큰 돔 바로 밑에가 이와 같이 생겼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묻혀졌던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역에 또 돔 안에 또 기념교회를 이와 같이 새겨서 만들어 놓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가면은 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걸 지금 보이시나요? 위에 보면 성묘교회까지 가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십자가의 길, 또 다른 말로는 고난의 길.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비아는 길, 돌로로사는 십자가, 고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길이 바로 마지막으로 종착 지역이 바로 성묘교회입니다. 그리고 총 처소는 14처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1번부터 9번까지는 그 길에 있고, 그리고 나머지 10번부터 14번까지가 바로 이 성묘교회 안에 모두 10번부터 14번까지가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아주 지금까지도 많은 순례객들의 발길을 이곳에 끌어들이고 있고, 이곳에 꼭 와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곳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일까요? 대부분의 구교, 가톨릭이나 정교회 분들이 거의 70%, 80%입니다. 나머지 이제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분들이 한 20, 30% 정도가 이곳에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해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기념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는 지금도 형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여 년 이후에, 십자군 원정 이후에 6개의 종파가 이곳에 서로 자리를 나누어서 기념하고 있고, 예수님의 무덤과 골고다를 기념하면서 지금까지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위에 보니까 색깔들이 지금 다 나누어져 있죠. 예, 그 색깔들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바로 자기들의 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곳에는 지금 가톨릭,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시리아 정교회, 콥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콥틱은 뭐냐 하면은 이집트의 기독교를 말하는 겁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그 기독교 형태가 남아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피난하셨잖아요. 그것을 기념해서 그렇게 기독교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콥틱 교회라고 합니다. 그것도 콥틱 교회가 이곳에 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고, 아르메니안 또 정교회가 또 교회가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제가 몇 개 말했죠 지금. 그리고 에티오피아까지 해서 총 6개의 종파가 바로 이 예수님의 무덤 교회라고 하는 이 성묘 교회에 자기들의 지분을 다 나누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단면도를 또 보게 되면은 이곳이 바로 골고다고, 그리고 그 안쪽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곳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 교회를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골고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 교회라고 기념하고 왔었는데 1800년도에 영국의 찰스 고던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 지역을 총괄하고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게 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군은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갖다가 다스리고 있었고, 예루살렘은 다스리고 있었고, 그 다음 14세기 이후 15, 16세기, 18세기까지는 누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을까요? 오스만 투르크라고 해서 그 이슬람이 이 땅을 또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00년도에 드디어 이제 영국의 이분들이 이 땅을 조금 더 욕심을 내게 되고, 이 땅에 그 오스만 투르크를 갖다가 다 몰아내고 영국이 이곳을 신탁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찰스 고던이라고 하는 장군을 이 지역을 갖다가 다스리게끔, 그리고 이 지역을 통치하게끔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찰스 고던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호기심이 굉장히 좀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진정으로 골고다가 어디인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인지, 성경적으로 어디가 맞는지 다시 찾아보게 되었고 다시 파헤쳐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그 헬레나가 찾았던 그 지역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그리고 신학적으로 하나씩 고정을 해 나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또 성경을 기반으로 해야지만이 모든 게 다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찾게 되었는데, 먼저는 성 밖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어디에서요? 그렇죠. 아까 또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예루살렘을 직접 또 가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지형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시대별로 예루살렘이 어떤 모양이었는지를 갖다가 알 필요가 좀 있는데, 솔로몬 시대 그리고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 성과,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지금의 형태의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하던 때에, 그리고 지금의 예루살렘의 모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솔로몬과 다윗 시대의 그 예루살렘은 지금의 모양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은 이렇게 거의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솔로몬 시대와 그리고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은 이렇게 쭉 길게 지금은 정사각형이지만 직사각형의 모습을 갖다가 하고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이었고, 어쨌든 많은 변화와 변천이 있었어요. 어쨌든 하지만 이 찰스 고던이 찾아봤을 때는 이것은 지금에 있는 성묘교회는 예루살렘 성 안쪽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자신이 찾은 곳은 바로 이 성 밖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읽어볼게요. 두 번째로 뭐냐 하면은 근처에 해골이라 불리는 언덕, 로마 정부가 사형 장소로 사용했던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은 기반으로 하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33절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러니까
해골 모양을 하고 있는, 그리고 해골 지형을 하고 있는 곳을 또 찾아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동산, 정원이 있고 무덤이 하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또 조건을 갖다가 충족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것에 맞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4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자, 이 조건까지도 다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큰 바위에 속을 파내서 막는 것, 그리고 큰 돌을 굴려 입구를 막는 형식, 어른 여자 둘이서 굴릴 수 없는 정도의 큰 바위 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6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속에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마태복음 15장 4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다섯 번째로, 무덤 안에서 서너 사람이 조문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야 무덤이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도라고 되어 있는데 한 명만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두세 명 정도가 그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한마디로 그 무덤은 저기에 있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무덤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무덤 입구는 어른이 머리와 몸을 구부려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인데 요한복음 20장 5절과 11절입니다. 읽겠어요.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이와 같은 조건이 있어야 되고, 일곱 번째입니다. 무덤 안에는 시체를 둘 곳 말고 옷이나 세마포를 놓거나 향품을 둘 곳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 머리를 싸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싸던 곳에 놓여 있더라. 여덟 번째입니다. 시체 놓인 곳을 무덤 밖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인데 요한복음 20장 5절입니다.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자, 이와 같은 조건들이 다 충족되는 장소를 갖다가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찰스 고던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고정과 고정을 해서 드디어 그 장소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은,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묘실에 묻혔어요? 아니면 부자의 묘실에 묻혔어요? 부자의 묘실입니다. 이 조건도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조건까지도 모든 것이 충족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로마의 아주 부유층이 묻혔던 장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장소가 어떤 곳인지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왼쪽 좀 파릇파릇한 곳이 바로 1800년도에 이 찰스 고던이라고 하는 장군이 발견했던 당시의 모습이고, 오른쪽에 좀 밝은 모습은 지금의 이 골고다의 언덕의 모습입니다. 모양이 어때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아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골고다 해골, 해골이라고 하는 곳, 해골이라고 하는 지형을 갖다가 표시했다고 되어 있었죠. 자, 이 찰스 고던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느꼈던 곳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왼쪽은 이제 1800년도의 모습이고 지금의 모습이 오른쪽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고, 또 좀 들어가면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은 성문 안에 있어야 돼요? 성문 밖에 있어야 돼요? 예, 아까 성묘교회는 조금 성문 안쪽에 있었는데, 근데 이 가든 툼, 그러니까 정은 묘지는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바로 이 성문 밖 저 위쪽, 다마스쿠스 문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 위쪽에
있게 됩니다. 성에서 완전히 좀 떨어진 곳에 지금의 위치에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든툼 그리고 정원 묘지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장소도 이제 충격이 됩니다. 이 가든툼 정원 묘지는 예루살렘 성 밖에 다마스커스 그 위쪽에 문을 지나서 밖에 나가서 있는 지역이었고, 그리고 찰스 고든이 더 밑을 파보고 발굴해 보니까 이와 같은 형태의 동굴 무덤, 동굴을 판 무덤이라고 아까 되어 있었죠. 그 판 무덤의 형태의 무덤이 이와 같이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지금의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보세요. 사람이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머리를 숙이고 몸을 구부려서 들어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죠. 물론 저분들 좀 덩치가 크긴 크지만 어쨌든 머리를 구부려서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것의 그 안에 있는 모습인데, 아까 말한 대로 두세 명이 들어가서 애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 형태까지도 다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저 6번이 애도실이고 4번이 예수님이 놓였던 곳이라고 하는 놓였던 곳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들이 다 충족되어지고, 그리고 이곳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일 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가든툼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홈은 뭘까요? 돌을 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밑에다 그냥 맨 땅에다 이렇게 하면은 돌을 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저렇게 홈을 굴려서 저 위에다가 둥근 돌, 이와 같은 둥근 돌을 갖다가 그 위에다가 놓게 되면 저 홈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자 둘이서 옮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돌문을 갖다가 또 있어야 하는 것 또한 충족 조건의 하나이기도 한 곳이 바로 이 가든툼, 그리고 이곳은 또 아까 말한 대로 정원이었죠. 아까 지금 우리 성경에 보니까 정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공원, 정원, 그 형태를 또 띠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이곳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냐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찰스 고든이라는 분은 어디 나라 분이라고 했죠? 영국 분이라고 했죠. 영국에서 지금도 이것을 관리하고 가꾸고 있습니다. 이처럼 골고다라고 하는 곳이,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두 군데로 어디가 맞다, 이곳이 맞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좀 더 가깝다고 생각되어지는 곳은 바로 이 가든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조금 더 신뢰성을 가지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교에서나 구교에서는 뭔 소리 하냐, 그곳이 성묘교회가 예수님의 골고다고 무덤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전혀 이것을 인정하려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크게 관여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과 같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장래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고 넘어가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도 읽을게요. 시작. 신명기 함께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장래 문화, 장래 의식의 제일 기반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두 말씀입니다. 너는 흙이니 어떻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는 며칠 장으로 치르게 되죠? 우리는 보통 3일장. 저 위에 어른들 임금이 돌아가시거나 저분들은 조금 더 길게 하기도 하죠, 그죠? 근데 우리 보통 평민들은 다 보통은 이때까지 우리의 유교적인 배경 안에서는 3일장으로 우리가 치르게 됩니다.
물론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또 이전에는 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또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없잖아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매장하거나 화장하거나 하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창세기와 신명기 이 두 말씀에 기반을 두고 너희는 헐기니 헐그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날에 장사하여,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장이에요? 하루장이에요. 네, 일일장이에요. 일일장. 오전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오후에 장사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전통이고, 오후에 돌아가시면 그 다음날 오전에 장사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물론 또 특수사항이 있어서 2일장, 3일장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이 장사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전통이었고, 이 전통은 바로 예수님 시대 때도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았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도 나무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네. 내려서 그 내린 바로 염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우리말로 염을 하고 향유를 바르고 바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무덤으로 모시고 요셉이 데리고 갔죠. 네. 바로 요셉이 무덤으로 데리고 가서 장사 지낸 그때의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 이런 문화를 알아야지 그 당시에 그 골고다와 그 무덤의 형태 또한도 우리가 유추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헐기니 헐그로 돌아갈 것이도,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장례 문화 속에서 관을 만들 때, 관을 쓸 때 어떤 관을 쓰게 될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대리석 관이나 아니면 아주 좋다고 해서 아주 귀한 또 이런 걸 또 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나무관만 쓰게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너희는 헐기니 헐그로 돌아가는데 다른 것들로 하면은 돌아가는 것 쓰다가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물론 400년 동안 저쪽 이집트에서 바로에게 의해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곳에서 미라의 문화도 이 사람들은 다 접하고 미라를 만드는 방법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전통에 따라서 미라를 만드는 것은 결코 만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 또한 뭘 방해하는 거예요? 너희는 헐기니 헐그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돌아가시면은 마지막 3일 내에 다 어떻게 해요? 저쪽 가서 다 어떻게 해버려요? 화장을 해버리죠. 근데 이 사람들은 화장까지도 하지 않습니다. 화장을 하게 되면은 이 또한 헐그로 돌아가지 못하고 소멸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몸이 소멸되어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예. 소멸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금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떻게 돼요? 부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들은 이 성경에 기반으로 해서 모든 장례 의식과 절차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물론 하루만 이렇게 장례를 끝나고 그러면 그 후에 다 끝내겠지라고 하면 오산입니다. 사람이 돌아갔을 때는 이 사람을 이 시체를 갖다가 옆에서 꼭 지키는 사람들이 옆에서 있습니다. 그 24시간 동안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킬 때에 어떤 행동을 하면서 무엇을 읽으면서 지키냐 하면은 물론 애도하면서 애도할 때 어떤 걸로 애도를 하게 되냐면은 시편을 읽어줍니다. 저하고 장례식장을 같이 가는 분들은 조금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가면 보통 시편 23편을 많이 또 인용해서 장례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을 또 들었을 겁니다. 이 장례 때에 가장 많이 읽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가셔가지고 한번 천천히 시편 23편을 한번 의미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어느 장소에서 가장 적합한 말씀인지 한 번 더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도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시편 구절을 여러 시편 구절을 갖다가 읽어주면서 24시간 동안 그 시체를 지키면서 읽어줍니다.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그리고 영혼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갈 수 있게 해달라는 또 그런 또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루 장만에 끝나고 모든 걸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7일 동안 또 그 다음에 또 길게는 그 유족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위로하는 시간이 더 길어요. 물론 산자에 대한 하루 만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아까 여기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했죠. 시체는 부정하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체가 부정한 것이 이 땅에 있게 놔두지 말라는 의미도 함께 있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 그런 의미도 있었고, 그래서 빨리 그 시체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그리고 존중의 의미로 그 돌아가신 분의 존중의 의미로 빨리 그렇게 하루 만에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유족들을 위해서는 7일 동안 그리고 더 많은 시간들을 갖다가 할애해서 이들을 위로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가족들이 함께 와서 그 시간들을 채워 나가면서 위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 장례는 산자를 위한 또 죽은 자를 위한 그 모든 것들이 합쳐지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면서 그 장례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장례 문화를 이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시대 때도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든툼에 가면은 그 가든툼의 문에 이와 같은 글귀가 적혀져 있어요. He is not here, for he is risen 이라고 되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주 쉬운 말, 우리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있다 없다, 이곳에 없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글귀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무덤과 그 골고다 언덕이라는 것이 물론 모든 것들이 지금 정확한 장소라고 할 수 없고 가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거짓입니까? 사실입니까?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이곳에 모여서 이와 같이 모일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아까 그 장소에 대해서는 이곳일 수도 있고 저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그 무덤에 들어가신 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고, 그리고 다시금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것을 약속을 믿으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대망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되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또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대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역장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 길을 투차 중인 담임 목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내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내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내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